아모스 5장 14절 15절 2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 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 말씀 다같이 시작. 너희는 살인의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다른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아멘. 아모스의 고향은 베들레헴 남쪽 지역에 있는 두고라라는 아주 시골. 그리고 그 아모스의 아버지는 목자였고 그도 또한 뽕나무를 재배해서 키우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남쪽 유다를 향하여 외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외치라고 실질적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어떤 지도력을 나타내었던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비경사를 보게 되면 그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의 거의 한 10배 이상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아주 잘 사는 그런 어떤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이 경제가 부흥을 하니까 이 종교 또한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게 되죠.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발전을 하게 되지만 결국 그 영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고통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경제 종교가 외적으로는 발전해 나갔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도층들이 분리하게 되고 종교는 형식화되고 미신화되고 어떤 정형화된 하나의 의식으로만 만족하게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조금만 그 사람 내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있었던 시대였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요즘 얼마나 옷도 잘 입고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겉으로 보면 전부 다 참 신사적이고 진짜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건 엉망진창, 이거 완전 인간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완전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인 것이죠. 본능적으로 행한. 그래서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것은
표현할 수 있는 이 버젓이 대낮에 불의한 일을 행함. 이게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내면이 그렇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 일어나는, 그러면서도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 어떤 이 껍데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요런 보안 2세의 그 치료를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삶은 굉장히 편안해지고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들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살리려고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결코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들으면 불편한, 좀 숨기고, 어떤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 좀 숨기고, 이렇게 조금 그냥 만나서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래야 되지, 과거를 들추어내고 가정에 있는 어떤 불리한 것들을 건드리고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만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자꾸만 우리 내면을 들추어내가지고 이 과거에 그런 짓을 했지 않는가, 그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나는 숨기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점점 영토는 확장되어지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군사력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죽어있다.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싫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얘기를 해줘. 이 3가지가 너희들에게 해줘야.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이 선명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공의의 하나님. 이 2가지 성품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염없이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악을 행하고 계속 잘못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한 번씩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사랑의 배를 때리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모스에도 보면은 이 2가지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던 할례받지 못한 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특히 너희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심판한다. 왜? 그건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걸 말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를 선택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첫 번째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날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살려고 한다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해.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느냐, 생명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정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선을 구하고 악 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선택적 삶을 살아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해야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을 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복을 주셨지 않으면 우리는 기계와 같은 기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조종당합니다. 마치 그 밀랍 안에 움직이는 인형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요. 그럼 우리에게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살게 되면 진짜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요, 그 선택을 악을 선택하는 약점,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선하게 살고 있는가에 보면 어떤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도둑놈이나 살인, 강도, 그리고 사기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한 사람,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착하고 선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진짜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것이 바로 선을 말하는 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것이 선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데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든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해 보면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이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도굴장군이네. 다른 사람이 다 찬성하는데 혼자만. 저 사람은 진짜 비협조적이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악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잣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반대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특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도가 그가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누구도 바울을 향하여 악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우리들 가운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시몬까지도 10분의 1을 떼서 11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월삭과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은 1등 신자일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 12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포하고 모든 정한 공동을 철저히 하고 율법의 정한 그 기준으로 봐서는 전혀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악한 사람으로 본 것이지.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을 먼저 구하라는 것은 너희 윤리를 회복하라. 너희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삐뚤어져 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선택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돌려버렸던, 등을 돌려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라.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왔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내 몸은 왔지만.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이미 사랑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의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지 하나님 의식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너희들이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을 구하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희들이 선택하고 구하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 여로보암 2세 통치 때 보게 되면 가장 화려한 성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세 군데나 길갈, 베델, 단,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한 50배 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남쪽 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우리는 보이는 여호와를 섬기자 해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황소 금송아지를 어마어마하게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감각적인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감각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육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육안의 예배는 모두 중간에서가 아니라 의식을 백년 중간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성령의 의식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드리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쫓아서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껍데기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의 중심은 가장 사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살려고 한다면 악을 포기하고 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자, 15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문에서 정의를 세우시다. 만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모세의 남은 자를 불쌍하게 계시리라. 거기 보면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선을 사랑하라. 앞부분하고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 선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택했다는 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어요. 이제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말씀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게 생각하고 말씀을 진짜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오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다면은 진짜 선을 선택해서
그 선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말만 하는 거 뺀질뺀질하게 말만 하고 물어보면 바빴어. 요즘 바빴어. 가까이 못해. 말씀을 봐야죠. 날 뺀질뺀질하게 말을 하는데 전혀 온행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죠. 40년 동안 궁전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됐어요. 모세는 1차적으로 바로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해요. 거절은 선택을 하기 위한 거절이에요.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를 선택했다. 이게 낮은 자의 삶이죠. 이 인카네이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고 자꾸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낮아지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를 선택했는가 하면 애굽에서 오는 그 모든 가치보다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그 가치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큰 가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보고 계셨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이 선택을 보시고 상 주시는 뜻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모순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쓰면서 애굽의 왕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거기서 도망쳤으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양의 똥오줌이나 하나 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더 큰 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선택만 했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생을 선택했지만 희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 머리로 내 지성으로 선택은 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어떤 신앙의 성숙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독교인들은 말만 잘합니다. 말 뼈대뼈대하게 하고 희생하고 섬겨야죠. 사랑해야 되죠 하면서 실제적인 이 앞에는요
절대로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로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가를 침을 떨면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요, 그 죄악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가를 알게 되면서 그것을 싫어합니다. 토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나게 되면 토한 음식으로 보여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죄악. 그래서 곁에 가기 싫어요. 냄새 맡기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를 갚으면서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택받았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지나 그들의 공헌한 자기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고 선을 선택해서 선을 사랑하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침에 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텐트를 또 걷고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구름이 가는 것만 그는 가는 것.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그것의 해막을 멈추고 그들은 12지파에 따라서 해막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텐트를 쳤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들이 노동을 해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해산 언약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규례와 법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까지도 너희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광야 40년 동안 그것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시내산 언약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그 훈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선을 선택해서 선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씀, 이 선을 포기하고 너희들이 악을 행할 때, 나 여호와를 버릴 때 나는 너희들에게 저주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을 쫓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했기에 아예 망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성전까지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깡그리 다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15절 중간절 말씀에 보니까 성문에서 뭐를 세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뭐를 세울지라? 정의를 세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면 이 선을 선택해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요, 이 정의가 살아나요. 물론 뭐 교회 안에서도 이 정의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문이라는 것은 민중들이 모여있는 광장거리예요. 주로 성문 앞에 시장 형성이 됩니다. 아고라를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고라라는 시장에서 민중들이 모여서 거기서 희롱애락을 하고 거기서 축제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 원통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성문에서 재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민중들의 삶의 현장이 성문입니다. 성문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나려고 한다면 너희들의 어떤 삶의 터전인 너희들의 아고라, 너희들의 어떤 직장이나 너희의 가정이나 학교나 캠퍼스나 너희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곳 직장이라고 하시고 학생들이라고 하면 학교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공기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 정의로운 삶이 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뭐 공장이든 회사이든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 공의가 살아.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공의가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져요. 진짜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재정이 부족한 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그건 하나의 외적인 결과예요. 외적인 결과 언급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타나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하면 진짜 하늘문이 열린 하나의 결과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 세원학교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가장 소외된 자가,
가장 연약한 자가 느끼는 어떤 생각하는 점이에요. 진짜 이곳에서 내가 지체의식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옆에 성도들이 나의 지체가 주 안에서 문제가 되었구나.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나는 무시당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진짜 이 교회 산 지체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가진 자가 힘을 쓰고 배운 자가 큰 목소리를 내요.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교회 가서 동일하게 힘을 발휘하고 어떤 영적인 산문, 어떤 삶의 어떤 터전, 삶의 현장에서 무시당했던 자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무시를 당하고 서게 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의 몸은 지체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다 지체라고 했는데 지체의식이었고 어떤 조직적이고 어떤 권위적인 무시당하고 이런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건 너무나 말할 수 없어요. 공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야 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힘의 원리가 통하는 배운 자가, 가진 자가 더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께서 소리내고 가난한 자 편에 있어서 복음의 진서가 무엇임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런 세계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헌신하기를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섬김의 원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어떤 원리, 그 질서, 그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냥 작으냐 이거는 인간의 잣대지,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들이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크리스찬 데이라는 우리 종교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교회에 숨어있는 어떤 인카네이션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가끔씩 보면 경기도에 한 신도시인데 그 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산골짜기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산골짜기. 그래서 거기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어차피 땅 하나 구입해가지고 지금은 한 2,000평의 교회가 됐어요. 자연 속에 있는 교회라고 했었죠.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산골짜기 있는 교회가 도로 같은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접근성이 가까운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70만,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없고 교회 본당의 크기가 28평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 한 30평 정도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목공에 대해 예수님처럼 가라가지고 목공학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그걸 가르쳐주는 제가
가구 만드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모님이 뭐 독서 이 자격증 따가지고 애들 오면은 이제 그 성경 읽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뭐 책 읽어주고 이런 것을 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도시, 그 작은 동네에서 어떤 나라에서 뭐 불이함이 일어나요. 무슨 거기에 큰 기름 공장을 만들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에 뭐 자연을 훼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앞장서가지고 그 주민들을 대변하고, 그래서 민원, 그 시골 마을에 민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민원을 처리해줘. 이 역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무슨 문장선생님이 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목사님 찾아가고 상담받고 문제 처리해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 그래서 도민들이 전부 다 자꾸 이제 우리가 2,000평이나 되니까 이 팔다가 우리 저 신도시 우리 조금만 가면은 한 15분만 가면은 아파트 촌인데 2,000평 팔면은 한 수백 평 사가지고 도배를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진짜는 그런 분들. 근데 목사님은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늘 그 정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 그 지역에 어떤 일거리가 없는 사람, 늘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일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으면서, 야, 참으로 복된 교회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질서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가지게 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배우면은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이 질서를 지켜낸다는 것, 이 공의를 세운다는 것은, 야, 힘든 거 아시냐. 그렇지만 보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네가 내 공의를 세우려고 노력해. 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네가 노력을 해요.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게 조금 길어요, 사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 공의를 네가 삶의 현장에서 세운다면은 14절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 이거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복이요.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남은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살려준다, 구원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야해 주신다. 하야가 히브리어로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야라는 단어가 바로 붕이라는 단어예요. 숨,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야는 바로 푸시케, 즉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부응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신다, 푸시케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성령, 성령이냐, 그것보다 더 위대한 성령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선을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질서를 생각하십시오. 가정의 질서가 있잖아요. 가정의 질서. 진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그리고 회사에 가면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면서 그 질서를 지켜나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우리